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마름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탕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대학 때 예수를 만나서 20대의 그 젊은 피만큼이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진심을 다해서 직분과 봉사를 감당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말씀과 기도, 경건생활도 충실하게 모범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건강하고 건실한 기업을 일구어냈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로서 또 자수성가의 한 모델로서 그리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암 말기라는 통보였습니다. 말기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어서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는 병원 침상에 걸터 앉아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모두 낭비였어. 이제까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투루 살아왔어. 이렇게 내 인생을 탕진하고 말았어. 여러분, 그가 겪었을 그 충격과 두려움과 상실감 어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가 아내에게 내뱉었던 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회사의 사장까지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가 또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도 기꺼이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의 본이 되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말들을 내뱉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험한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성한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손주까지 보게 됐는데 그동안에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한 적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귀찮아할까 봐서 그저 지나가는 말로 얘들아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자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수성가 무슨 필요인가? 언젠가는 죽는 인생인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결과적으로 나는 금쪽 같은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에 내 인생을 탕진해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애쓰고 노력했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했는데 그러한 평생을 바친 신앙의 노력이 그 세월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은퇴도 하지 않은 이 나이에 그것도 암이라는 병으로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삼킬 것만 같아서 날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자녀의 구원으로 보상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로 다가오자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 이제 난 안 믿는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그의 신앙은 애초부터 잘못된 신앙이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믿음과 열심과 헌신을 가장한 자기 만족의 인생이요, 신앙생활을 빙자한 지극히 세상적인 삶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을지라도 깊은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되었다면 그러한 신앙은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었다면 죽음의 공포 가운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신앙적 열심과 노력들로 구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평생을 그러한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은 그의 행위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신의 신앙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나의 믿음,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나의 구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거저받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러한 삶이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살이를 신앙을 빙자하여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이나 구원, 죽음이나 심판 같은 이런 신앙의 중요한 개념들이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실제가 되지 못하고 신앙적인 상상력 속에만 갇혀 있습니다. 하나의 관념화된 신앙적 지식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실제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거야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도 그토록 영생불사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해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기억도 못해, 기쁨도 못 느껴, 아픔도 못 느껴, 고통도 없어. 그러니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죽음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이 여러분의 현실로 느껴지시냐는 겁니다. 그 죽음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되겠는가?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래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암에 걸려 죽게 된 그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앞에 놓인 그 죽음이 실감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죽음이 느껴지지 않으니 위기감도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꽤 믿음직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선 예화에서처럼 사형 선고가 떨어지게 되면 그가 얼마나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도 부정하고 그간 유지했던 신앙도 버리는 거죠. 그것이 가짜 신앙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으니 그 신앙 버릴 수밖에요, 여러분. 그의 신앙이 진짜였다면 이 기막힌 상황과 현실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신앙 놓지 않게 해달라고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앞에 놓인 서슬퍼런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을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낄 때 비로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죠. 죽음이 두렵긴 두려운데 왜 두려운 것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심판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찾아올 심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신앙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스스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겪는 그 극한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심판을 구원과 영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것은 그 주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심판이 나에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확고해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관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이나 관념들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안 버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예, 정말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피도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심을 보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 진심이 감정이나 관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한 패거리 아닙니까? 그랬을 때 비로소 위기감이 베드로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위기의 현실 속에서 생각하고 말고의 겨를도 없이 자신의 관념적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관념적인 신앙이 위기의 현실 앞에서 무참히 박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관념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피도 흘릴 수 있어요.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감정적인 신앙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뭉개지는지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2절 마태복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얼마나 확고해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주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주했습니다. 이 사탄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를 향한 신앙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도 불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감정적인 신앙과 관념적 신앙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동원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드려요. 헌금도 충실히 잘해요.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요. 매일매일 기도 시간 정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러한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풀듯이 그렇게 자기 만족과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일종의 종교 문화 생활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집이나 자동차나 높은 자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 둘 확보해가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느끼듯이,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가듯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다고 칭찬받고 전도 많이 했다고 상받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성실하게 섬겼다고 인정받고 그렇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하는 것들로서 자기 만족감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만이 희망이고 예수만이 구원임을, 그것만을 가르치면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시고 능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도는 어떠한 상황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 초막도 괜찮은 거예요. 궁궐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초막은 안 됩니다. 나에게는 궁궐이 찾아와야 됩니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황을 이기는 것, 그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었으면 그 상황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도 이거 줘 저거 줘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합격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기독교의 예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만을 구하십시오. 왜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칠까요? 왜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되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얻어지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마름.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이 그러한 것들이 나의 목마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행위, 열정과 봉사, 헌신을 통해서 그 목마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개념화한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멋진 신앙이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이 진짜 갈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없고 건강이 좀 나쁘고 일이 좀 안 풀리고 하면 그게 나의 목마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풀리게 해주시라고, 이거 성취하게 해달라고, 그게 성취되면 자신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진짜 목마름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몸이 아파,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승진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한 갈증들 해소해달라고 조르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심지어는 나보다 김 집사가 장로 빨리 된 것이, 그것이 나의 갈증이에요. 나보다 헌금도 덜 내는 김권사 아들내미가 좋은 직장 취직해서 성공했어요. 그게 내 갈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내 갈증이 돼버린다고요. 목마름이 된다고요. 그 시기와 질투가 목마름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현장 속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목마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의 장소는 어디였냐면 야곱의 우물가였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깃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전에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가 여인을 떳떳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은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해소하기 원했던 갈증과도 같았던 것이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야, 이제는 남의 눈을 피해서 이 뜨거운 한낮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마르지 않는 샘물과 남편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또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5번의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거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5 남편과 지금 함께 사는 남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갈증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5명의 남편을 영접했고 이제 또 다른 남자를 영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화에서 남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원하는 그 여인에게 뜬금없는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 너의 갈증의 해소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떳떳하게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러한 따위의 것이 아니다. 진짜 마법처럼 마르지 않는 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다. 너의 진짜 목마름은 너에게 진짜 남편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의 부재가 여인의 갈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남편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우리의 인생 동안에 육체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상 가치들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증들은 하나가 해소되면 또 다른 하나가 다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완전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 진짜 갈증은 우리 인생 안에 신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도 설사 그것이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고 탕진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것, 그리고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갈증 해소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 신앙,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며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앞선 예화에서의 그 집사님처럼 열심히 잘 살아온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환경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탕진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허비하고 탕진하는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지요.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허비하고 탕진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탕녀의 이야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한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치료비로 가진 것 모든 것을 소비하고 탕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혈루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출혈성 자궁내막염입니다. 성경은 몸 밖으로 흐르는 출혈에 대해서, 유출에 대해서 부정한 것으로 여기죠. 심지어 월경 기간에 있는 여인도 불경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부정하게 보는 것은 그 월경 자체가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잉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치 못한다는 관점에서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12해 동안을 생명과는 상관없는 부정한 피를 흘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녀는 전 재산을 허비해버렸습니다. 여기서 허비하다는 말은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탕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곧 그녀의 피 흘림 또한 허비하는 피 흘림, 무의미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남편들을 영접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인이 찾아간 많은 의사들은 오히려 그녀가 허비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운 셈이 되어버렸죠. 그녀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었고 그녀의 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재산도 탕진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자 그녀의 인생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인생의 대부분이었을 그 12년 동안에 낭비하는 인생으로 탕진하는 인생으로 의미 없는 더러운 피를 흘리며 살았던 그녀의 갈증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즉시 해소된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무엇이 말랐다고 하죠, 여러분?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목마름의 근원이 해소된 것입니다. 갈증의 근원이 해소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출혈성 자궁내막염이라는 그러한 의학적인 병증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목마름, 나의 갈증의 원인은 의학적인 병증에 있지 않다. 그것을 뛰어넘는 보다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내 혈루가 고쳐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의 진짜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남편 되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가짜 남편들, 많은 의사만을 영접했던 것, 그것이 갈증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병이 더 깊어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인생을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았던 그 깊은 목마름에 대하여 그 해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없다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 한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의 전 생애 동안 혈루증 여인처럼 죽은 피를 흘리며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피를 멈춰보겠다고 세상의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재능과 재산을 허비하는 그런 탕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의미 없는 출혈, 죽은 피들이 낭자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부정한 피를 흘린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만성적으로 흘리고 있는 부정한 피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들 신앙의 허기들을 느끼시는지, 이렇게 하면 쟤보다 내가 은혜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저렇게 하면 축복이 나에게 더 주어질 거야. 조금 더 애쓰면 하늘의 상급이 눈덩이처럼 쌓일 거야.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신다면서요.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로 채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받을 것들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더 얻어야 하고 더 채워야 하고 더 쌓아야 하고 멈추질 않습니다. 그칠 줄 모릅니다. 쉴 새 없이 그러한 것들만 요구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할 겨를이 없어요. 혈루증 여인처럼 그냥 의미 없는 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피가 흐르듯이 눈먼 봉사와 헌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림은 예수의 것입니다. 부정한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예수 또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시에는 부정하는 자가 나는 부정하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나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근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를 만졌다니까요. 부정한 자가 되십시오라고 만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을 대신하여 예수가 부정해지심으로 여인의 피가 멈추는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셨지 여러분에게 눈먼 헌신과 눈먼 열정이라는 그런 무의미한 피 흘림을 요구하신 바가 없습니다. 죄 짓는 피 흘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살리시는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수혈하시는 것입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탕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피를 허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탕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쁜 애들을 위해서 죽어준다면 모르겠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어준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아직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왜 죽어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큰 허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위대한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지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이 한없는 사랑의 탕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난 세상적 요구들이 여러분의 진짜 목마름이 아닙니다. 세상적 요구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의 갈증이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새로운 요구들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어 올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남편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혈루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깊은 목마름을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갈증의 근원을 해소하실 것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만으로 참된 위로와 참된 만족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